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저를 보시죠.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셔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셔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럽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진리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건요. 성령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 연약한 사람을 통해 능하신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친히 각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가 이 강단에 서면서 바라고 기댈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사람 목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자기가 준비한 설교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이겠습니까? 사람이요, 뭘 얼마나 알고 준비해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친히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힘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인 저도 우리의 힘은 오직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아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더 아는 데서부터 힘이 있고 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뭘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종이니까.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판단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신념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 믿는데 도대체 뭘 믿고 도대체 누구를 믿는다는 거냐? 내가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거,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능력의 원천은요, 내가 얼마만큼 믿는가, 이 믿음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가 모든 능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을 때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다고, 발음 세게 한다고, 내지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요, 신앙의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마음의 기쁨과 담대함이 일어나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늘 바뀌어요. 늘 요동합니다. 잘 믿을 때도 있죠. 그러나 잘 안 믿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예요?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능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때론 우리는 잘 믿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만 가치가 있으세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질그릇이에요.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볼품없고, 그러나 우리 안에 값진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닌가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가치 있고 우리 하나님만 존귀하고 우리 하나님만 영화롭고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비 준비하시니.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시편 147편의 말씀으로 이 가사가 쓰여졌어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이 찬양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래,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47편을 읽어 내려가는데요, 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비도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지만 마음 가운데 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뭔가? 씨를 뿌렸는데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어쩌나.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 사고,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우리의 가정, 자녀, 일들, 그야말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그래야 살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게 뭔가? 가물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소생하는 거예요. 죽었던 땅이라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강이 흐르고 생명이 돋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 주시면 끝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죠. 하나님 물어보세요. 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인즉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해요. 하나님이요, 그 마른 뼈들을 살게 하십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붙고요, 가죽으로 덮으세요.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광야에도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이 비가 내리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래, 우리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 비를 확신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구름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소리를 내야 그제서야 비가 오겠구나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름을 보고 비를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름이 없어도 약속이 있으면 비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뒤에 아합에게 그래요. 왕이여,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왕이여,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어리둥절해요. 도대체 어디서 빗소리가 들리냐? 여러분, 엘리야는요, 어디서 빗소리를 들은 걸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걸까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치는 걸 봐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는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엘리야가 빗소리를 들었다라는 건 실제로 하늘에서 구름이 일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왕 앞에 말한 게 아니에요. 하늘은요, 여전히 청명합니다. 지금까지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았고 하늘을 봐도 비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디서 빗소리를 들은 걸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걸 왕 앞에 고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전에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 말씀이 임해요. 말씀만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빗소리는요, 귀로 들은 빗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들은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거기서부터 판단하고 거기서부터 움직여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말씀에서 소망을 보고 우리는 말씀에서 확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말씀 때문에 소망하며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가 하시는 일들, 그가 일으키시는 영적인 부흥들, 그가 한 영혼을 회복하시며 소생하는 이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을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들을 확신하며 확증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생명을 회복하시고 영혼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어디서 확증한다고요? 말씀에서. 오직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제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실제인 듯 하나 여러분, 우리의 시력과 우리의 청력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감정들은 절대로 온전한 것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우리 경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모든 어떤 선택들, 결정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 정, 의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 우리의 정, 우리의 의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경험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일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이 주는 것들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오는 지, 거기서부터 오는 정, 감정,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의지와 판단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 언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언제 말씀하실까요?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필사 노트를 펴셔서 말씀을 쓰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안 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필사 노트를 꽂아 놓으면 말씀하실 일이 없으세요. 네. 필사 노트를 꺼내셔서 집에서 시간 되실 때마다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써내려 가실 때 하나님이 옆에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냐면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정말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볼 때, 66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전부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증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여쭤봅니다. 얼마나 쓰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네, 우리 이준 성도님, 네, 자신 있으셔요. 벌써 이제 많이 쓰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할 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예배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일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선하시고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내 마음이 기뻐서, 내지는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여건, 예배할 수 있는 여건,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핑계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게 필요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예배하는 우리는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늘 변해요. 언제나 동일한 마음, 언제나 동일한 태도와 자세일 수가 없어요. 알아요.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데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여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을진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예배할 때, 이제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그리스도가 제물 되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런 마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상해 있고 눌려 있고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 죄로 하나님 앞에 멀어진 마음,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마땅하심 때문에 예배할진데, 내가 예배한다라는 건 내 마음의 상태나 어떤 여건과 조건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야, 예배 좀 나와라. 목사님, 컨디션 좀 좋아지면 갈게요. 야, 네 컨디션이 좋으면 뭐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니? 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너는 지금 예배해야 되는 거야. 예배를 와야지. 예배를 와서 예배해야 네 컨디션이 좋아지지. 여러분, 자녀들과 집에서 예배할 때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집에서 예배할 때면요, 마음 상할 일이 참 많아요. 예배 전에. 저희 부부가 틀어지거나 아이들끼리 막 틀어지거나. 여러분 아세요? 우리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애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으앙 하면서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막 왁작지껄 난장판인데, 야 이제 조용해, 다 앉아 하고서 이제 다 앉혀놨는데 우리 또 들어오시고. 네.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선포했어요. 야, 니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한 아빠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아. 니들이 그러려면 그러든가 말려면 말든가. 나는 하나님 예배한다. 내가 애들한테 큰 소리도 안 쳤어요. 오늘은 할렐루야. 애들한테 큰 소리도 안 쳤어. 니들이 그냥 뭐 어떻게 하든 나는, 니들이 나를 건들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예배.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틀어지기도 하고, 또 아버지인 제 마음이, 아빠인 제 마음이 틀어지기도 하고, 아내의 마음이 틀어지기도 하고. 예배할 마음이 아니죠. 저부터 뭐 마음이 상해 있고 불편한데 뭐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배 전에 항상 이런 일이 있는데, 더 신기한 건 그럼에도 입을 떼서 내 마음이 어떠하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며, 예배할 마음이 없었는데 예배를 하니까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를 할 수 있게끔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편의 기자는 뭐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했나 빠르게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셔요.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웠는가.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했던 일을 상기하며 이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한 손에는 농기구를 잡았고요. 또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그렇게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어요. 낮에는 일하고요. 밤에는 파수하고 경계하고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신을 벗지 않았어요.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 그 손에서 무기를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재건하신 건 그저 돌덩이인 성벽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재건하셨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무너진 마음, 깨어진 조각난 마음, 부서진 마음,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들을 다시금 다 만지시며 쌓아 올리신 거죠. 우리의 삶과 인생이 죄로 무너졌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시금 쌓아 올리시며 새롭게 수축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마디로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구원하시며 회복하시며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마땅한 거예요. 또, 오늘 시편 기자는 뭐가 그렇게 마땅하고 합당한가? 4절과 5절입니다. 눈으로 또 보시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2절과 3절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4절과 5절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무슨 수로 세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세시고 하나하나 아시죠. 왜요?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권능과 전지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그 모든 우주와 만물들을 통치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편이 그냥 쓰여진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노래했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노래했다면 그가 그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주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까마귀의 새끼들을 먹이셨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한 표현이겠습니까?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붙드시며 보존하시며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147편 기자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며 먹이시며 기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가? 그 말씀이 10절, 11절입니다. 누구를 향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은요, 입술의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입니다. 이 당시 말을 탄 자는 힘 있는 자예요. 권력이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예요. 다리가 없앤 것 마찬가지죠. 자기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 중요하지 않아. 말의 힘이 세다고, 다리의 힘이 억세다고, 나는 그걸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오직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들을 기뻐해서 그들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2절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는 겁니다. 12절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결론이에요. 예배가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서 구름을 보는 자들이에요. 말씀에서 비가 올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요, 이런 마음 가지실 수 있어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칠 텐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지.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시기를 맨날 기대하고 바라나. 그러실 수 있어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분이 종의 발을 닦아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발 닦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쵸, 흘릴 눈물과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닦아주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그 주인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린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